오늘은 평신도가 만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국교회는 큰 별을 이뤘습니다. 작년에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 올해에는 얼마 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친구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날짜가 한 달 간격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2010년 9월 2일 날 돌아가셨고, 하영조 목사님은 2011년 8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참, 부부가 이렇게 함께 날짜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참 친구끼리 이렇게 날짜를 맞췄다는 것. 이 두 분은 같이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이 두 분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하영조 목사님은 찬양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이끄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중요한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는 성령을 통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찬양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통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온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 찬양이라고 해서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예배의 변화를 통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의 평신도들의 가치를 깨닫고, 또 평신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목회자와 같은 사명을 받았음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평신도들을 통한 부흥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 제자 훈련의 중심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는 소그룹을 통한 교회 갱신의 시대, 교회 갱신을 통한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강력한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의 리더들로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교회라든가 G12, 가정교회라는 이름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소그룹 활성화 운동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또 예배와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큰 부흥의 역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예배의 회복과 평신도 제자훈련이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박수도 치지 못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박수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춤까지 추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타를 치다가 얼마나 장로님들에게 혼을 났던지요. 이러한 전통 속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1980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났던 찬양을 통한 예배의 변화들은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했고, 또한 설교 중심의 예배 속에서 수동적으로 말씀만 듣고 가던 성도들을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참여와 그리고 예배를 통한 생동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변화하면서 교회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전문성을 띠고 교회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신학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요, 그리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단순히 성도들이 잠깐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사역의 방향들을 잡았다면,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구역 모임이 교회의 소그룹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러한 구역 모임이 가정 중심의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대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영역의 폭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던 부분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였던 교회가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와 소그룹으로 전환되었을 때 평신도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셀 리더로 또는 가정교회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평신도임에 불구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대소사가 있을 때 그들을 치워줍니다. 또한 목회자와 전통적인 교육자들이 감당하였던 신방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예로 든다면 가정교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역 모임이 이제는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참으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양육도 있었고 또 전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한 역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 모임은 곧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여자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자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업주부들 계십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 요즘 시어머니들 1등 며느리가 조건이 뭐죠? 맞벌이 할 수 있는 며느리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 며느리가 다 쓸까봐. 며느리도 나가서 같이 일해오는 그러한 맞벌이하는 며느리들, 시어머니들이 1등 며느리감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회가 급변하게 발전하면서 또한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도 다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낮에 모였던 이 구역 모임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을 하고 있지만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모이는 시간들도 이렇게 함께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얼마나 바쁘신지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역 모임을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훈련되어 세워진 남편이 목자라는 이름으로 리더가 됩니다. 아내는 이 목자라는 리더를 돕는 부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목녀, 목자의 여자라 해서 목녀 또는 가정교회 총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목원이라 불리는 소그룹의 멤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주중에는 신방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목사나 또 전사들이 했던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목회자 못지않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봉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오히려 평신도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남편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소그룹으로 활성화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제자 훈련은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데에는 약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실천은 목회자를 본받기보다 동일한 평신도에게서 감동을 받고 또 본을 받아서 그러한 실천들을 배워나갈 때 더 빠르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가 제창한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파레토가 우연히 개미들을 관찰하다가 재미난 일들을 발견합니다. 일하는 개미들이 있는데요. 그 개미들을 우연히 이렇게 관찰하는 가운데 단지 일하고 있는 개미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미들 중에 일하는 것은 단지 20%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빙둥빙둥 놀면서 시간만 때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발동한 이 파레토가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하는 개미들만 모아놨더니 처음엔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열심히 일하던 이 20%의 일하는 개미들 중에 또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들은 단지 20%고 나머지 80%는 또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놨던 80%의 놀고 있는 개미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재미난 것은 그 80%의 놀고 있는 개미들만 모아놔서 다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20%의 일하는 개미가 생겨나고 나머지 80%가 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레토가 제창하는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일하는 사람은 20%라는 것입니다. 80%는 반대하지 않아 아니면 그 20%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단지 보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나 일하는 사람은 20%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면 그 소그룹 안에 일하는 사람이 20%가 또 생겨나고 또 그 소그룹을 더 작게 나누면 결국 전체로 봤을 때는 교회가 20%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그룹으로 쪼개놓으면 결국은 40%에서 50% 이상의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 소그룹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일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40%에서 50%의 일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받아서 또 훈련받고 자신들도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20%에서 30% 훈련하는 그룹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전체 공동체 안에 새신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은 깊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20%에서 3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훈련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그룹의 활성화는 성도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여 설교만 듣고 가는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간증 그리고 설교를 통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고 이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짐을 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16장에서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의 끝은 문안 인사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언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겐드레아의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신오누이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겐드레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베가 평신도 사역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의 사역을 바울은 로마교회가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성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도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남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남자고 그래서 여자들은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신학이라고 만들어내서 하나님도 무성이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남자들만 안수를 받느냐. 그래서 여자들도 안수를 받자. 그래서 요즘 많은 교단들이 여성을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자 안수 집사도 있고 그리고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때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왜 여전도사가 되려고 하느냐, 전도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처럼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왕 할 거면 목사해.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 하지 말고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전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은 헌법에 여자에게 안수를 하지 않지만 조만간 우리 교단도 머지않아 여자 안수집사와 여자 장로 그리고 여자 목사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단의 법을 어기고 또 그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이제는 여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한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CEO들도 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여자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아내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으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자가 없었다면 지금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여자분들 무시하는 혹시 남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고쳐드시고 여자들을 존중하고 여자들을 인정하시고 함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굴라는 북부 소아시아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아내인 브리스가와 같이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를 하자 그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든 그 돈으로 번 돈으로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지만 유대인이었던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개업하다, 나는 아볼로파다 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냐면 바로 이 평신도 지도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고 또한 아볼로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며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자기의 목이라고 나를 위하여 내어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동역자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5절에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 활성화는 결국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속으로 운동은 대형화된 교회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더 많은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이 연합이 되어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현수막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프랭카드 같은 거 걸려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라는 것은 한쪽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대그룹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또 한편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아닌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과 대그룹이 함께 두 날개를 이룰 때 교회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주제들을 삼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로마 교회 하면 로마에 있는 미국 중앙교회 같은 개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연합 공동체를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연합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신약 초대교회 시대처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부른다면 도농동교회 그러면 미군중앙교회와 동아교회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성민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다 모아서 도농동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교회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러한 작은 교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와 함께 일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와 같은 사역자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수고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로마 교회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고 로마 당시 그 당시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평신도들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베를 향해서는 우리 자매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역자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사람이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 덕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아름다운 사역자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불륜의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아름다운 가족적인 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해서 이거보다 갑절이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습니까? 사역자와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정말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친형제와 자매와 같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 교회 안에 끈끈한 사랑의 관계는 이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문안하는 이 많은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저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한 번 교회를 옮길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새로 입력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력이 되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나중에 사역을 마치고 내 사역에 대하여 정리하는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고 바울처럼 지금 그 이름들을 거론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영교회 조현선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유명한 목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나는 목회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혹시 짝사랑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의 기억 속에는 그저 단순히 그때 만났던 한 사람으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 분명 아닙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같이 주 안에서 수고하였고 같이 희생하였고 같이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참으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들을 하시고 또 말씀들을 하실 때 참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났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 정말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나 내가 지금까지 미국 중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헌신하였고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고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수고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동역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제 사역에 있어서 늘 언제나 기억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동역자로 함께했던 그러한 기억에 남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교회는 헌신과 그리고 훈련과
그리고 또한 사랑을 통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작은 소그룹들이 활성화됨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처럼 그저 직분을 주어 그 사람을 세우듯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세워졌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많고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우선해야 된다. 질적인 성장이 먼저 있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이 가져올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주체임을 알고 이제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바꿈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헌신입니다. 일제시대 옹주지방 외성교회 베세라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인은 경상도 출신으로 충남 논산군 부정면 외성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인은 40세가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서 하루는 계룡산 신원사로 불공을 들여 가던 길에 전도인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30년이나 되는 경천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을 그냥 두지 않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여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닌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는 아예 자기 집에 예배소를 정하고 남녀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함석으로 된 22평의 예배당을 신축하여 신자 100여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인은 근방에 사는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3년 계획을 세우고 매일 뒷산 성태봉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3년이 아니라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77세의 나이로 예배당에서 철야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베세라라는 한 여인의 헌신이 지금 100년이 넘는 외성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듯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의 헌신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헌신 없이 교회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시간의 헌신,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울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들여 사역비를 감당했습니다. 아볼로를 양육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 결국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좋은 관계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열쇠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지 평신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받아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지식이 짧아서 나는 배우면 그대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훈련을 참고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실 때에 그들은 어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훈련되어질 때에 좋은 훈련된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중심에는 바로 훈련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건강한 성도들,
그리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훈련될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 훈련을 감당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훈련받은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와 훈련받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할 때하고 지금 설교를 할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할 때에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저를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설교를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판단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 하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는 설교를 하고 나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흐뭇하게 웃으시고 또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고 자라날까를 그렇게 고민하며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본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자식에게는 그 모든 소리는 다 잔소리가 됩니다. 그처럼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가족과 같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처럼 교회는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서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내걸고 피값을 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단 평신도들의 목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통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동역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사역함으로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평신도들이 만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며 평신도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받고 헌신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